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기 바랍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구약성경 72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그 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분만을 찾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요. 오늘 8장 21절로 23절까지는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에스라의 금식 기도다라는 것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아야 되는데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있게 되죠?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70년이란 기간은요, 1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부터 BC 605년부터 시작하여 70년경이거든요. 거의 70년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부터가 60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무찌르고 누가 올라오죠? 페르시아가 메데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가 오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포로민들을 어떻게 통치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유화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된다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의 그 내력은 여러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 누구 때에 세운다? 자기의 아들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이 제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 그 성전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물론 중간에 이게 뭐 계속적으로 막 일사천리로 성전을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방해로 잠깐 동안 쉬었다가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도 드리게 되고, 그야말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게 된 것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7장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은 곧 무엇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들 그 이후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이후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6장과 7장 그야말로 한 절밖에 줄 한 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거의 80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이에 있었어요. 80년이란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일 후라는 것은 성전 짓고 난 이후 80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 왕은 곧 누구라고요?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죠?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이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가 이제 나오는데 그 에스라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스라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의 혈통을 타고 어떤 사람의 자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5장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1대 손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위에서 16대까지 올라가니까 그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스라는 곧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사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긴 지금 학자인데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 받는 자였어요. 선하신 도우심을 받는 자였고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제 아닥사스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올라갈까요?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0절.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구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또 준행하여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바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9장 말씀을 보니까요. 9장에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혼합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율법에 반하여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9장 뒤쪽으로 가면은 이 에스라 10장인가요? 에스라는 이방 여인들과 그 아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를 세우긴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일에 낙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 공동체를 세웠지만 에스라가 몇 년 후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요? 80년 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것이었습니까? 거의 15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일주일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기 싫어. 좀 이따 하지. 결국은 안 하게 되는 날들도 많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신앙이 퇴보화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제2의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과 또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후 80년 동안 제대로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세우시고 이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시는가요? 오늘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도 많이 또 너무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듣기도 많이 듣고 정말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성경으로 증거받는 그 에스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명수 샘을 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은 곧 무엇을 동반하는 것이죠? 행동까지 동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7장 10절에 율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문화해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규례는요, 구전이나 내려오는 관습, 그런 것들을 또 잘 연구하여서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현재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시며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상님이에요. 선상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잔소리하면서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선상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좀 쓴소리를 좀 하긴 했었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쓴소리를 받는다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나의 삶 가운데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을 보니까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네, 이 하나님 형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야, 저 전도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저 장로님을 보니, 저 집사님을 보니, 저 선생님을 보니,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율법과 규례를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에스라는요,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으고, 이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결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에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자들을 모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았는데 뒤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레위 자손이 없었을까요? 이때 당시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 군데 이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공동체, 새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 안에 그 신앙 공동체에는 이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라는요,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자기랑 같이, 그러니까 에스라랑 함께 성전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사람들을, 또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 17절에 뒤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18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전을 섬길 공동체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8장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포하고 기도한다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들의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좀 그러니까 7장에 보면은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가지고,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의 그릇을,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궁중 창고에서 내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은금, 포도주, 기름, 소금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난 것들, 그러니까 감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7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들이 거의 2,000명 가량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들 다 포함하면은 거의 한 1,700명부터 한 2,000명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무리가 가축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800km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만. 우리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되죠? 400km 정도 되잖아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직선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요? 구불구불한 길, 광야길, 강을 건너 이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도착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4개월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많은 인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은금을 가지고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거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 올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큰 길을 걸어갈 때에 도적떼가 와서 자기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지, 아니면 뭐 전염병이 나서 자기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지,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우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이거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신임과 신뢰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는 경고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은근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를 좀 호위해 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자기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 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테니까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는데, 야 그럼 너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빌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병과 또 보병 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하며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찾아냄을 당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은 바 되어지고 또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여호와를 찾으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짐을 당하시고 또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합니다.